평안하십니까? 2022년 5월 3일 말씀 묵상 기도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여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처럼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읽습니다. 오늘 읽으실 성경은 요한복음 1장과 2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증언하는 바를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바를 함께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유대 광야에서 천국과 회개에 대하여 선포하던 자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에게 와서 자신들의 죄를 또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따랐기에 바리새인들도 그를 경계하였던 것이죠. 하인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물었었습니다. 하지만 한사코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주연이 아니라 자신은 조연일 뿐이고 주연이 오실 길을 정말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실 길을 본인은 준비하는 자일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례를 베풀었을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을 그도 함께 보았으며 그것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제자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가 예수님을 가리켜 하는 말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지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개념은 구약의 제사에서 발견되는 개념입니다. 사람들이 어린 양을 가져다가 성전에서 죽이고 자신들의 죄를 그 어린 양에게 전가하지요. 어린 양의 죽음은 그 죄인들의 죄를 대신 갚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한 사람의 죄가 아닌 세상 모두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죄를 위하여서 대속의 제물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뜻이고요. 구약의 제사는 사람이 자신의 어린 양을 성전으로 가져오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어린 양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모두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다라는 뜻이지요. 이 얼마나 고귀한 메시아로서의 사명입니까? 그리고 또 이 메시아의 사명에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절정으로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메시아 앞에서 세례 요한도 자신을 한껏 낮추고 이분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나에겐 없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제자들마저도 메시아에게 예수님께 보내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세상에 선포하고 알리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그 길을 또한 따라가는 제자들이지요. 제자로서 우리가 스승이신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보다 클 수도 없고 커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주체가 되거나 우리가 영광을 받거나 우리의 뜻이 관철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온전히 올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역하는, 겸손하게 사역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제자로서 살아갑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드러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히 임하고 또 우리의 삶의 의미와 그 열매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맺혀지게 되고 또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였습니다. 회개한 이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하늘나라 복음 전하실 때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찾아와 자신을 선지자로 여길 때에도 세례 요한은 자신을 한껏 낮추며 자신의 뒤에 오실 그 메시아가 사람들 앞에 더 드러나고 사람들이 그분을 따라가기를, 자신은 쇠하여지고 메시아는 흥하여지기를 원한다 했던 그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아닌 주님이 더욱 드러나시고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더욱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음악과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